어제 아침에 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 있다. 또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누가 요셉이, 그리고 모세가, 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런 시련과 고난을 많이 당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런 예들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 이런 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엄청난 미움과 핍박을 당했던, 시련과 고난을 당했던 한 사람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이 잘 아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한 사람이,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맹인일 때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부모의 죄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쌍히 여기면서 또 동정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가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가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이었다면, 그가 눈을 떴다는 건 뭘 의미해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냥 사람들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여 그의 눈을 뜨게 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될까 봐, 예수를 구주라고 인정하게 될까 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할까 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회유와 협박을 가하는,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뜬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에게까지 그런 똑같은 핍박과 회유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별 문제 없이 잘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면 쓸수록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핍박과 미움과 괴롭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시는 지금 이런 사실에 대해서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미움과 핍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데, 그 일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혹은 두세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보면 1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괴롭혔는데 여러 번 괴롭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한 두세 번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도 없이 여러 번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2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하죠.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아까 우리가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어때요? 내가 똑같은 구절을 반복해서 잘못 읽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사실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서 어때요? 실망이 되죠. 아니,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많아져야 되고 여러 가지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다가도 그런 일들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너희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에 한마디 더 덧붙일 수 있다면, 네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 실망이 될 수밖에 없죠.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일로 인하여 완전히 실족해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를 어렸을 때부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부터 한 두세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수도 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이 똑같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지만 그 마지막 끝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2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오늘 말씀은 악한 자들이 나를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괴롭혔지만 나를 이기지는 못하였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혹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무고하게 여러 가지 많은 괴롭힘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은 그 끝은 승리라는 사실이. 자, 우리 사실 성경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레미야 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너를 칠 것이다. 그들이 너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너를 이기지는 못한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또 한 구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여기 다 얘기하고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박해를 받는다,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그러나 그 뒤는 어떻습니까? 쌓이지 않을 것이다,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너희가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절대 그런 일들로 인하여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그 이유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아니,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의 악과 싸워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까? 자, 그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미 말했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아니,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죠. 그런 일들이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그런 일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것이다. 어제 아침 이미 생각해 보았어요. 사람들은 자기와 다르면 미워해요. 싫어해요. 우리가 그들로부터 미움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내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상하게 여겨야 돼. 왜 저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지? 싫어하지 않지? 그러나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 너희가 그들과 다르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당연히 달라야 되고, 다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 물론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니, 내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며 살아야 돼? 역시 어때요? 또 실망하려고 해요. 자꾸 두려워져요. 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그만큼 힘들게 만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괴롭힘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절대로 나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하여 절대로 내가 망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누르고 이기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믿음이 오늘 하루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시련이 없을 것이다. 이거 잘못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시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것들에 내가 지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있겠지만 나는 그런 것들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만 있다면 여러 가지 많은 시련, 환난, 어려움들을 즐길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놀이동산에 가서 얼마나 높은 곳까지 막 올라가서 높은 꼭대기에서 아래까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어때요? 돈 주고 타요. 왜 그렇죠? 정말 수십 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면 마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절대 죽지 않는다.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지 절대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표를 사서 그런 놀이기구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 높은 곳에서 땅에 거의 다 떨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즐기며 살 수 있어요. 오늘 하루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도 있고 괴롭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에 망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자들이 아니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로부터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이 믿음 가지고 이 하루 어떤 일 속에서도 담대하게 아니 보다 적극적으로 기쁘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런 것들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